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7시에 온라인으로 정기 직원회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기억해 주시고 링크를 통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돈 박사님 장례 일정은요 4월 10날 일요일입니다. 그날 추모 예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마 하관 예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시간과 또 확실한 것은 또 시간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 2월인데 3월 지나고 그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수많은 질문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대화는 질문하고 대답이죠.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건지 혹시 추측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슨 질문을 가장 많이 할까? 밥 먹었느냐? 예. 뭐 하냐? 예. 감사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죠, 질문이. 구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지내느냐? 사람들이 이제 보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 이제 서치를 할 때 what to watch, 내가 뭘 볼까? 오늘 저녁에 뭐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나? 그게 이제 제일 많이 검색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검색하는 질문은 Where's my refund라고 해요. Where's my refund? 그 있잖아요, 왜? 그 보조금 같은 거. 그래서 왜 안 오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떤 분들은 2020년 텍스 리턴 보고 한 것을 2021년에 못 받으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환급 받을 거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답답하죠. Where is my refund? 그리고 세 번째는 How do you like that?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좋아하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해?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참 그 사람 어때? 이렇게 How you like that? 그렇게 뭘 볼까? 내 리펀드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뭐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여튼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질문과 답, 뭐 궁금한 것이 참 많이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보통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심해라. 그거는 제가 원하는 답이었는데 보통 한국 부모님들은 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 한대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너는 무엇을 질문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뭘 질문했는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에 맨 처음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 영어를 빨리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유학생들이죠. 그날 얼마나 그 학급에서 그 교실에서 너의 손이 많이 올라갔느냐. 많이 물어봐야지 이제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한 친구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계속 질문합니다. 학교 시간에.
그래서 그 아이의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퀘스천이에요. 미스터 퀘스천. 얘는 질문만 많이 해요. 그런데 또 희한한 그러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프레드 슈메이커라는 그 학생이었어요. 세미나리에서 같이 공부한 학생인데 이름을 보니까 아마 유대인 같아요. 근데 무슨 철학인지 무슨 공부하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목회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같이 세미나리에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또 질문하는 스타일이 또 재미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선생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고 자기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자기가 대답을 해요.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있다. 저 친구는 저렇게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려면 뭐라 질문하는 거야? 혹시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자랑하는 건가? 하여튼 그런 이제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뭐 보는 것마다 다 질문이에요. 아버지가 옆에 계셨는데 아빠 저건 뭐야? 저건 왜 그래? 저건 뭐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그 질문을 잘 들어보시면은 사실 대답하기 굉장히 힘든 질문도 있습니다. 아빠 하늘은 왜 파래?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또 하나의 질문은 여러분 바닷물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여러 가지 색이 보통 바닷물 색깔이 푸른색이라 그러잖아요. 파란색. 그런데 실제로 바닷물을 뜨면은 그게 무슨 색입니까? 클리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질문이에요. 아빠 왜 바닷물은 파란데 뜨면은 왜 파란 게 없어져?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심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질문도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고요. 묻지도 않고 다 그게 그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 잘 아시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질문한 것이 아까 방금 전에 읽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8절 한 절 앞에 보시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도대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But the Lord God called to the man, Where are you? 여러분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질문입니까? 아니죠.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시고 질문하시고 인간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가야 될 그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10절 보시면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여기서 내가는 아담이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패턴이 있습니다. 팩트가 있고요. 벗었습니다. 팩트가 있고 팩트로 인한 자기의 감정 두려워졌죠. 그리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벗었고 두렵게 되었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시면은 벗은 것이 두렵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2장 25절에 있는 이 단어 벌거벗었다, 에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벌거벗은 상태나 그 벌거벗음을 나타나죠.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3장 10절에서 사용하시면서 영어로도 naked 마찬가지입니다. I was naked.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에롬. 이 벗었다는 그 자체는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shame, 그리고 destitution. 이게 빈곤한 겁니다. 뭔가 결핍되고 굉장히 곤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한글에도 헐 벗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난하고 헐 벗었다. 자기 어떤 보호막이 제거가 되고 결핍하고 빈곤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벌거벗음은 아니었죠. 맨 처음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렇죠? 물론 화가들이 그것을 이렇게 잘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잎사귀로 가리고 벌거벗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벌거벗지 않고 어떤 상태였습니까? 빛의, 그렇죠? 빛의 의복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죠. After his transgression, Adam at first imagined himself entering upon a higher state of existence. 맨 처음에 아담의 범죄 후에 그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가 이제는 좀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갈 것을 이제 상상을 했습니다. 뱀이 꼬이니까 이걸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꼬이지 않았습니까? But soon the thought of his sin filled him with terror. 그러나 곧 그의 죄에 대한 생각은 공포로 가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뀝니다.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니라. The air, which has hitherto been a mild and uniform temperature, seemed to chill the guilty pair. 공기가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굉장히 온화하고 일정한 그런 온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공기가 변한 것을 감지하죠. 죄의 기운이 들어온 것을 감지합니다. 차갑게 그들의 죄된 이런 부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The love and peace which had been theirs was gone, and in its place they felt a sense of sin, a dread of the future, nakedness of soul. 그들의 사랑과 화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죄의 느낌, 미래에 대한 큰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 나오죠. 벌거벗음이 영혼이 이제 벌거벗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e robe of the light which had been enshrouded them now disappeared, and to supply its place they endeavor to fashion for themselves covering. 빛의 의복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그들을 감싸고 있는 빛의 의복은 이제 사라졌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최초의 패션이 시작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옷이 등장을 하는데, for they could not, while unclothed, meet the eye of God and holy angels.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거룩한 천사들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해서 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요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눈앞.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라틴어로 하나님의 앞 그런 뜻입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서 그 앞에서.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아담의 영적 현 주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됐는데 더 이상 그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고 피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바로 하나님 앞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두려워서 숨거나 귀찮아서 숨거나 아니면 싫어서 숨거나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에게 주어진 이 참 강력한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정신 상태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찰스 스프라울이라는 그 신학자, 그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To live coram deo is to live one's entire life in the presence of God, under the authority of God, to the glory of God. 코람데오의 삶,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사는 삶이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은 God, where are you?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고 참 자기의 상태가 너무 곤핍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찾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바뀌어야 되죠. 패러다임 시프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시는 게 Where are you? 너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보시면은 아담이 벗고 두려워에 숨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리고 실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이 아담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여기 이제 핑거 포인팅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의 잘못은 다 얘기하지 않고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기는 잘못한 거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죄된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남 탓입니다. 남 탓. 아담이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 사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안 만드셨으면 내가 안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여자의 이름이 없어요. 이 다음에 이제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담은 그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속해 있는 거죠, 여자도. 그래서 이 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십니다. 그렇죠? 난 잘못 없어요. 왜 뱀을 만드셨습니까? 뱀이 꼬였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참 강력한 선물, 자유의지죠.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특히 이제 독재 정권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느끼실 텐데, 어느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민주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공산사회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 freedom of choice를 주셨는데, 그것은 자유죠. 자유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자유인데 우리가 선택해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선택의 자유는 주셨는데 선택을 우리가 해서 결정을 해서 일어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consequence,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는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류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프로그램 돼 있어서 태압 감으면은 그냥 북치고 돌아다니는 그 에너자이저 같은 그런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그 선택의 결과에 따른 결과물,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 그 시퀀스를 보시면 열매를 따먹었죠. 그들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핑거 포인팅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해결해 줄 수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구원의 놀라운 계획, 이 성경절 이후의 모든 성취가 그 다음에 다 나오는 것이 이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죄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 교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즘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잖아요. 보통 보십시오. 부디즘, 힌두이즘, 타오이즘, 컨퓨셔니즘, 이슬람이즘, 주데이즘, 다 이즘이 붙잖아요. 어떤 주의, 그렇죠? 그런데 이 영어권에서, 서구권에서는 기독교만 크리스천이리 그러잖아요. 무슨 이즘 하지 않고 그만큼 다르게 이제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걸어야 갈 길, 걸어 나가야 할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 나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한 종교가 아니고 마땅히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범주에 놓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물론 다 알고 계시죠? 답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물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리하면 아담에게 하신 이 유명한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의 답은, 아담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있어야 할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너의 영적인 현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선택의 결과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